봉독한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5월 달에는 바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한 해 달력 말씀에 있는 그 출애굽기 말씀하고 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지난 이제 주간에 이 본문을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서 그 향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향은 당연히 그 성소 바깥으로까지 미세하게 스며들어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성막과 그 성소는 사실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데요. 그 모든 냄새들을 잘 마치 방향제처럼 그 냄새들을 탈취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좋은 냄새를 더하는 그런 역할을 이 분향단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쪽에 있었는데요. 그러니 성소의 뒤쪽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성소의 앞쪽이라고 하겠죠. 그 성소를 거두면, 그러니까 휘장을 거두면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붙어 있는 성구가 분향단과 언약궤입니다. 그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금향로를 분향단에서 저쪽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안 해도 그 향은 지성소까지 그리고 그 성막 바깥에까지 퍼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만들었는데 그 향이요. 그 향 재료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하고 다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향을 맡으려고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거룩,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 받는 것들은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런 모든 법들은 다 풀려서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에 그 향품을 가지고 향유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도 아주 냄새가 좋은 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태우는 그 향을 또한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실제로 향수를 만들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저는 못 맡아봤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본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실제로 그 아주 상등 향품과 그리고 향유, 기름 중에 그 관유가 있는데 그 관유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관유를 가지고 우리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게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그리고 좌측이죠. 우측에는 진설병.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향도 관유로 그렇게 감람유와 더불어서 냄새가 너무나 좋은 향유를 그렇게 태워가지고 불을 밝혔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너무너무 향기로운 그 향을 그렇게 사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향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향을 그 성소 지성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향을 내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향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그 향을 또한 어떻게 잘 제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향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듯 등을 간수하고 또한 이 분향단에서 아름다운 또한 너무나 귀하고 좋은,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내실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고, 그 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향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간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달력이 아마 가장 위쪽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잘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 그 향유 기름과 그 향품, 향을 내는 그 재료는 바로 나의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쓰지 말고 그것을 오롯이 나에게 돌려서 나로 하여금 흠양하도록 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지금도 유효하니까 잘 지켜나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뿜어내시는, 사망의 냄새,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악취를 풍길 것이 아니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나름 향수를 좀 이렇게 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 좋아요, 향이. 우리 준성 형제도 향을 뿌린 것 같은데, 그 고급스러운 향수인 거죠, 그거 좀 비싼 거. 그런 거. 근데 우리 김기용 집사님도 또 그러시고, 또 이렇게 그냥 사실 향수를 안 뿌려도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고급진 비싼 향수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바꿀 수 없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 눈빛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사실 어떠한 향수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번 5월 한 달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날마다 분향단에서 우리 주님이 기분 좋으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는 그런 복된 5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5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가시면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들을 대하는 손 아랫 사람들도 그렇고, 손 아랫 사람들을 대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친구들, 이웃 간의 여러 손 윗사람들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정말로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카피가 있었죠? 낯선 여인에게서 뭐죠? 하여간 누구의 향기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향기는 사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의 그 모든 감정이나 경험을
정말 막 분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는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흠향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향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나갈 때 낯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보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향기의 향의 의미,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정결한 향을 만들라고 우리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정결한 향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고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기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향기라는 표현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물론 창세기겠죠. 가장 먼저 창세기가 가장 먼저 있으니까요. 마침 창세기에 실제로 향기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그 향을 흠향하셨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아쉽게도. 그 제사와 그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장면이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용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가장 정결한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여보냈는데요. 그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창조한 인생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그 향을 말씀해요. 정결한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부터 물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모든 언약들이 이어오면서 이제는 무지개 언약,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그 향을 연락하시고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이와 같은 장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처럼 살라지는, 향처럼 자기 자신이 희생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정결한 동물이 아무리 정결해봤자 방주에 구별돼서 카도시라고 하죠. 구별되다, 쪼개져 나누어지다라는 건데요. 다른 부정한 동물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에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위한, 그리고 번식을 위한 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7상, 원래는 이제 2쌍씩이라고 말하지만 제사도 드리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서는 7쌍을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결타고 생각하시는 동물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셨고, 그 방주가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이상 노아의 그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인을 다 전멸시킨 것에 대한 이 진노를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귀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도 좀 어떻게 하든지 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질 생축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심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제사장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우리와 같이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향품을 만드는 법대로 그 향품의 불을 지펴할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때를 맞춰서 정말 성실하게, 그런 것을 놓치면 아마 실제로 죽음을 모면할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그 일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했던 저들의 노력들도 사실 있고요. 그러한 우리는 이제 그런 율법에 얽매이는 우리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 향품이 돼서 불살라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가장 먼저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향은 당연히 구약시대 이후로 끊어져서 더 이상 이 향을 제조하지도 이것으로 분양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삶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 향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총 5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향의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찢어져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린 상태에서 이 분향단과 언약궤가 맞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딱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순서대로는 안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달력의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서요. 이제 번제단까지는 같았는데 그 성막의 그 제일 바깥의 문, 뜰의 문,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과 휘장은 이제 실제로 성소의 휘장이 아닌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벌써 쭉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휘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좌우측에 있는 등대와 진설병, 이것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먼저 5월 달에는 이 분향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과 언약궤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맞닿게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 분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끊치지 않도록 영속의 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분향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 분향단은 다른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그리고 대속의, 대행의, 대형의, 대승, 대부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향들을 만드는 재료들은 사실 대부분 가루로 된 거예요. 가루로.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와 같이 부셔지는 희생이 있어야 소재로서의 그리고 상등 향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갈리듯 모든 희생과 또한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이 계신 말씀하신 우리와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 두 군데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는 한 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중보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중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협력하시는 역사, 무슨 역사겠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와 같은 간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처럼 되니까 조금 예배의 용어를 바로잡는 면에서 중보라는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용이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 중보는 당연히 도고, 간구.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구해주고 대신 간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중보의 기도가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보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 작은 예수인 우리들은 역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향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중보가 바로 이 향기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이 향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곧 향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중보의 역할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희생을 사실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희생이 수고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주님과 같이 희생의 생축으로 우리를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제물,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요. 그렇게 행하셔서 하나님께 무엇이 되셨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려지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크나큰 순환과 죽음을 경험하시는 이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일이. 그 일은 그냥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의 그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과 용서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다짐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은요,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의지적인 측면이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성과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기로, 용서해 주기로,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리워 주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 감정은 아직도 동하지 않고 여전히 너무나 원수 같고 너무나 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원수를 반드시 갚고만 싶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감정이 아닌 신앙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 넉넉히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향기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희생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또 써두었고 특별히 주보 맨 앞쪽에 보면 이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네, 여러분 분향함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기도가요.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 저녁 제사와 같이요. 저녁 때 아침에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회막 밖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시간을 두고 저쪽 사해와 또 저쪽 그 지중해 쪽에서 바닷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때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그렇게 났겠어요? 바닷물 길러 온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아주 많이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저녁 제사 드릴 그 분향 드릴 그때를 맞춰서. 왜냐하면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단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넉넉히 이겼던 거예요. 네, 분향할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성소 앞에, 회막 앞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간절하게 모으는 시간, 그 시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다고요? 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드는 것이, 우리의 분향하는 일이 우리의 제사, 우리의 기도하는 것처럼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기도가 저녁 분향 제사 드리는 것처럼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이, 향이 우리들의 기도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향이 향연과 함께, 그 향연은 우리들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이에요. 거룩하고 착한 행실이 향연이 되어 향과 함께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들려진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된다고요? 향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 못해도 돼요. 자신들을 위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그 기도 드릴 시간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이들, 또 우리의 한몸된 지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면 그 기도 드리시느라고 내 기도 정작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덤으로 채워주세요.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헌금이 또한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로 향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이나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난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그냥 돈만 떨렁떨렁 헌금하면 넣으시면 안 돼요. 헌금 드리시기 전에 뭐를요?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헌금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헌금만이 아니겠죠. 헌신해야 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성도의 삶 자체가요. 여태까지는 성도의 기도, 성도의 헌금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냥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향이 쌓이고 헌물과 헌신으로 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받는 우리들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고 이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흠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이킬 때 내가 너희들을 향기로 받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포로 생활할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 사실 제사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모든 제사들의 그 향연, 그 향기를 내가 받겠다. 바로 너희들을 향기로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향기의 의미,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5가지, 예수님의 중보 희생, 성도의 기도와 헌금, 그리고 헌신, 이 5가지 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그 정결한 향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렇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3번에 보면 제사장이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을 만들 때 향만이 아니라 향기름까지도 만들도록 하고 계세요. 향기름은 액체모략 6개, 창포, 계피, 그리고 상든 향품은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여러분 이런 것들에다가 소금을 쳐서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향기름인 관유와 그리고 분향단에 쓰이는 향품을 상등 최고급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0장에 23절부터 24절, 34절부터 38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잘 나오고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름의 다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 향기가 난다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 재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합쳐지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향기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몸이 각양각색이고 여러 가지 사실 다르지만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이용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하나된 모습 속에서 나는 향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흠양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띠로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하나됨의 역사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쓸 때 그 향기름과 함께 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름 붓듯하는 역사를 주보에다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지켜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늘 주목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 양심을 여러분 날카롭게 쓰면서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해요. 여러분, 양심을 쓰셔야 믿음이 파손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똑바로 날카롭게 쓰셔야 해요. 마음에 거스리는 것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보다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설 수 없죠, 우리는. 그러니 우리의 적어도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셔야 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군가가 반목하고 있다면, 불목하고 있다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예물을 내려놓고 그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정결케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고, 적어도 주일 준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때는 세상의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 정말 좋은 주말.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봉사를 가는데, 동부간선, 동부간선, 서부간선, 내부순환, 이 세 도로를 도는데요. 거기는 늘 차가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부터는요, 차가 없어요. 완전 텅텅 비어 있어요. 어저께도 그렇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다 해외로 나갔답니다. 해외로. 지난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휴가를 앞당겨 써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내내
또 연장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 그쯤부터 이번 주 내내 한 10일 정도 가까이를 연휴로 쓴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흔히 헬조선이라고 조선과 같은 아주 안 좋은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쓰지 말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돈 쓰고 하라고 누가 그걸 부추겼는지. 그래서 차가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산하고요. 이렇게만 도로가 뚫리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디든지 이렇게 다닐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요. 다들 이렇게 살아가시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도로 사정이 참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내수를 좀 생각하고 우리 나라에서 좀 여행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 그것을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는지를 3번의 말씀을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14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사과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말미암음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싸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 싸움을 늘 승리하셔야 해요. 승리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맨날 지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통하여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늘 정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실 수 있어야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신앙의 제재 없이, 여러분 지금 이념 전쟁 속에 있는 건 아시죠? 6.25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냐고 정치권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서보다도 가장 극렬한 이념 전쟁의 한중간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도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화가 되면, 여러분 공산당이 가장 먼저 없애는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북한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북한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북한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하교회도 없어요. 사실 지하교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하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335제 아시죠?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서로를 관심 갖고 감시하는데 어떻게 지하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지하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게 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봉수대교회라고 있지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요. 지금 2025년도에 무슨 공산화 타령을 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 무슨 색깔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어렵다.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시면 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없으면 향기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승리가 계속되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싸움은 특별히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2절에 말씀해요. 샤론의 꽃 백합화가 어디에 백합화요? 가시에 있는 백합화. 여러분 가시 속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해요? 향기를 어마어마하게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엄청 바라게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3번에 있는 그 4가지 있죠. 그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향기를 정말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거짓 없이 순전하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남은 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향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 향이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 가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